할렐루야.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그 악함에 속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그 악한 계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악한 자들과 싸워 능히 이기는 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은 만유회복. 만유회복. 이 만유라는 뜻은 뭐라고요? 천하만국이에요. 우리 천하만국을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자가 돼야 되냐?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왜 우리가 졌는지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왜 졌는지 그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 뿌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현재에서부터 과거까지 거슬려 가가지고 그 과거에 한 세상이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았어요. 이전에는 그거를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제 뿌리를 뭔지 몰랐어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냥 사단에게 넘어가서 먹었다. 그렇다면 그 사단은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게 사단은 언제 만들어졌으며 또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사단을 만들 수 있느냐, 막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안다면 우리의 모든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세상이 먼저 있었다? 영적 세계가 먼저 있었다. 이거는 누구를 중심으로? 천사를 중심으로. 이런 영적 세계가 있었고 이 영적 세계의 영향력을 이게 아담의 세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아담의 나라에서 그 영향력이 들어와서 인간은 결국은 무엇을 따먹었다? 선악과를 따먹었고 인간은 영원한 죄, 사망, 저주, 슬픔, 질병,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이 악한 사단에 의해서 인간이 그 유혹으로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이런 것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 천사들에게는 기회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악을 저질렀지. 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아담은 스스로 진 게 아니라 와서 꼬드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는 한 번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이 어떤 기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에서 무엇이 용서함을 받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고 저주에서 축복이 왔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고, 여러분 이런 삶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들이 어떻게 우리가 매일 삶에서 이김으로써 이게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이것들이 완전히 믿어져 버리면 좋고 완전히 회복되면 너무나 좋은데,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바꿔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순종이 따라줘야 되는 거예요. 이 순종이 없을 때는 여러분 이것이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예수님만을 져야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역시도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한 것이고, 그렇게 십자가, 우리가 이게 점점 순종으로 이것이 회복되는, 이 회복되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메시아의 나라를 사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할렐루야.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머리로 아는 것과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할렐루야.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순종, 어떤 순종? 죽기까지 힘든 순종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냐? 이 죄의 뿌리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죄의 뿌리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 죄의 뿌리는 바로 교만인데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되려는 마음.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음. 여러분, 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그래서 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그러고 로마의 황제들도 그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할 때 사람들을 통치하고 사람들을 구속하고 사람들을 조종하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처음부터 인간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먹고 사는데 바빠. 우리 삶을 보면은 처음부터 사람이 막 어떤 명의와 막 욕구 막 이거를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모두 시작은 평범하게 먹고 살아요.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해야지 하다가 보면 이제 살다가 보면 조금 이제 아이들도 성장하고 기반도 잡고 뭔가 좀 괜찮아지면 명예를 얻어봐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또 자기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어디에 나가고 또 이 출마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거기 올라가다 보면 이제 권력을 잡아봐야겠다 이러면서 점점 인간 안에 무엇으로 바꾸기 시작하냐면, 처음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죄의 뿌리는 처음부터 크게 우리에게 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점점 우리 안에 어떻게 인간 안에 이 죄의 이 뿌리는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이미 선악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담의 모든 후손 안에는 이 죄의 뿌리,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는데, 이 원죄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에서도 있지만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죄의 뿌리 안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역사들을 보면은 그게 누구였냐? 헤롯 왕이었어요. 헤롯 왕이 모든 사람 앞에 딱 군림해가지고 이렇게 딱 선포식을 할 때 사람들이 와, 이거 신의 소리인데? 이런 거예요.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이거는 신의 소리야. 그러니까 헤롯 왕이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을 하나님에게 올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기가 딱 받아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황충이를 먹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그냥 즉사해버리는 사건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동안 했던 느부갓네살 왕, 그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그에게 금신상, 큰 신상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인류의 역사를 꿈속에서 다 보여준 왕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우리 같아서 하나님 믿어야지 정상이잖아요.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큰 바벨 성을, 나의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이 성을 세웠고 이것은 나로 말미암았다고 막 내가 이러면서 한 절에 5번이나 나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어디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사야 14장에서도 봤잖아요. 그죠? 똑같은 죄가 벌써 느부갓네살 왕에서도 들어갔고, 그러자마자 하늘에서 그의 총명을 싹 거둬버렸어요.
그러자 정신이 또라이가 돼가지고,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어디예요? 숲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렇게 7년 동안 사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이 죄는요, 누구에게나 들어갈 수 있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교회 밖에서도 성경은 말하지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사울왕, 그죠? 사울왕 역시도 똑같은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 역시도 세상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앞으로 이제 꿈을 꾸고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나를 모세같이 써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니엘같이 써주세요. 막 이름을 다 대면은 작은 사람 부른 사람이 없더라고. 다 큰 사람, 하나님 나 다윗같이, 엘리야같이 막 이러면서 다들 보니까 이야, 그냥 작은 사람 부르는 사람을 내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그러면서 다 막 이거 위험해. 저 지금 오늘 그 얘기 하려고 이거 위험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건데, 또 이제 어떤 분은 또 앉아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는요 욕심 없어요. 저는 엘리야도 싫고요, 다윗도 싫고요. 저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평범하게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어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이것도 벌써 사단의 밥이 되어버렸어. 사단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이야. 네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 사람에게 두 가지 기질이 있어요. 하나는 굉장히 열정적인 기질이 있고, 하나는 그냥 열정은 없지만 성실히 그냥, 이렇게 하는 두 사람의 사람이 있어요. 기질이에요. 이거는 막 급하고 뭔가 막 불같이 화산같이 일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일을 하지만 표시는 안 나지만 뒤에서 모든 일들을 다 앞에서 치고 나간 뒤에서 그걸 다 정리해가지고 뒤에서 일이 되게끔 돕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열정적인 사람들은 이 사단이 치고 들어가면은 이것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뭐든지 막 나는 이 큰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위험한 생각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고, 또 이런 조용하게 뒤에서 일하는 사람 역시도 사단이 치고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둘 다 문제인 거예요. 이거 둘 다 안심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단은 늘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안에 누가 꼭 내 위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계속해서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 위에, 내 위에 항상 계시는 분이 누구여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요 탕자의 비유가 나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탕자의 비유에는요 사실은 루시엘과 그리고 또 아담의 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게 누구냐? 둘째 아들이었어요. 그 둘째 아들은 사실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렇게 살다가 그 아버지의 품 안에서 그렇게 부족함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그 탕자가 왜 튀어나가요? 독립적으로 살고 싶거든. 자기 위에 아버지가 있는 게 불편하거든.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자기 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거 싫거든. 아침마다 일어나고 또 저녁마다 가서 아버지 안녕히 주무세요 이런 말 하기 싫거든요. 나 혼자 독립적으로 뭔가 해보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그 울타리 안에 있으면 불편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이 자꾸 자제되고 이런 게 힘드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제 재산 반토막 주세요. 자기 게 어딨어? 자기가 번 게 뭐가 있다고. 다 아버지 건데. 근데 왜 당당하게 아버지에게 달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반틈을 잘라줘요. 그리고 나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살아봤어요. 어떻게 해요? 탕진하고 다 끝내버리고, 그리고는 이제는 먹을 게 없으니까 남의 집에 가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해요. 근데 그 돼지를 치면서 먹을 게 주인이 아주 못된 주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주인은 못됐어.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사단이 왕국인, 이 아담의 나라인, 이 사단의 왕국인 이 나라는 아주 사단은 못됐어요. 사람을 일을 시키는데, 사람들 지금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 봐봐요. 죽을 똥 살똥으로 일을 해도 그들이 돈은 갖고 있지만 벌벌벌벌 떨면서 살고 있어요.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돈은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형제들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고, 돈 때문에. 좀 있을 때 형제들 좀 팍팍 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거 가지고 죽을 때 가져갈 것도 아닌데. 그래서 저희 딸 메리한테, 메리야, 넌 나중에 에스더가 도와달라고 그러면은 무조건 도와줘. 조건 보지 말고 도와줘. 그냥 어렵다면 다 도와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나라는요, 아주 그냥 고통스러운 거야.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이 사단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 잃게 돼.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람도 잃고, 아주 그냥, 신세도 그냥 정말 한탄스러운 신세가 돼버린 거죠. 그 부잣집 아들이. 그리고 나서 이제는 먹을 게, 이 주인이 일을 시켜 먹고 먹을 거를 안 주니까. 이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그 쥐엄 열매를 주워 먹었더니 그거 주워 먹었다고 발로 그냥 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울면서 차라리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가면 차라리 거기에서 일꾼으로 사꾼으로 일해도 이것보다는 더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왕국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하고 내 맘대로 못하는 것 같고 지금 막 뭔가예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성경 우리에게 그거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요, 저는 이제 아버지가 아니에요. 저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지 마세요. 그러나 그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너는 내가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항상,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항상 그런 거예요. 우리의 어떤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어. 처음부터 너는 내 아들이었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어. 여러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여러분 그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와 같이, 여러분 이거를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딱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 구약의 희년이라는 안식년 있고 희년이 있어요. 우리가 7일이 되면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7년이 되면은 뭐예요? 안식년이에요. 안식년이 되면은 이제 밭을 6년 동안 밭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1년 되는 날은 밭을 쉬게 해요. 그래서 또 다시 경작을 해야지 이 밭에서 소출이 잘, 곡식도 그렇고 과일도 맛있는 과일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땅을 쉬게 하는 그 기간이 또 안식년이거든요. 근데 이 시년이라는 것은 7년을 7번 곱하면 77에 49예요. 거기다 1년을 합한 50년을 이 이스라엘은 희년으로 지켜요. 그럼 이 희년이 되면은 어떻게 하냐? 그동안 종들을 다 풀어줘요. 왜냐면 이 종들이 없어서 가난해서 종으로 팔려왔잖아요. 그럼 종을 다 자유를 줘요. 그리고 땅을 이제 팔았어요. 가난해서. 그런데 그 땅 다시 그 주인한테 다 돌려줘요. 땅도 다 돌려주고. 그리고 하여튼 모든 것들을 빚도 다 탕감해버려요. 이 50년 희년이 되면은. 근데 이렇게 해서 그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다 가라고 그래요. 이제 너희 집을 찾아서 다 가라. 이제 너는 자유의 몸이야. 그랬을 때 거기서 어떤 종들이 있었냐면, 주인님, 저는 떠나기 싫어요. 저는 주인님이 좋아요. 저는요, 이제는 주인님을 내가 묶여있지 않은 종으로 주인님을 섬기겠어요. 이게 바로 자유의 종이라고 그래요. 저는 이게 굉장히 많이 항상 묵상되는 거예요. 자유의 종. 이제는 주님,
저에게 일을 시키지 않아도 제가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겠고, 제가 주님의 주인님의 그 영역 안에 있는 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저를 보내지 마시고 저를 주인님의 종으로 계속 써주세요. 이런 종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종들을 어떻게 하냐? 그 주인이 데려다가 문설주에다 세우고 거기에다 귀를 뚫어요. 그래서 자유의 종들은 귀를 뚫어서 거기에다가 귀걸이를 해줘요. 이 사람은 내 안의 종이지만 나에게 묶여있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유롭게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자유의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위에 이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그 위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마음들은 근데 이것은요 항상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들이요 쳐냈는데 이겼다고 생각하는데도 언젠가 더 다시 불쑥불쑥 제 안에 들어온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누구든지 너희가 서 있다고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그 얘기가 뭐냐? 내가 선 것은 내가 선 것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선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서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잘것없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분은 약한 자를 부르셔서 강한 자를 어떻게 해요? 부끄럽게 하셨어요. 여러분,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든 게 아니에요.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강해졌어요. 나는 이제 힘이 세졌어요. 이거 절대 아닌 거예요. 위험해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불러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그 지혜는 여러분 거예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늘 그것을 내 안에 계속해서 새긴다면 어떤 누구도 교만해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어떤 누구도 나는 못해요라고 하락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깨끗한 그릇으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 뭐를 하라고 할 때 아멘하고 그냥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내 안에, 내 그릇에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만드냐? 사단들이 우리 안에 계속 걸어가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뭔가 이젠 됐어라는 말은 더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쳐서 나가버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꼭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기질이 있어요. 그러나 이 두 가지 기질 둘 다 조심해야 될 것들은 반드시 여기서는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되고, 여기서는 하나님이 나가고 있는데도 멈춰서 머뭇거려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분명히 여러분의 기질을 여러분이 알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할 때 여러분이 이 두 가지 기질 중에 여러분이 만약에 이게 여러분의 기질이라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면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되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면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걸어 나갈 때 분명히 사단은 또 다음 스텝으로 여러분을 치고 들어와요. 이야, 잘했어. 여기서는 이야, 멋있어, 잘했어. 이거 위험해요. 할렐루야. 그럴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기서는 야, 너 그거 했어? 진짜 꼴값 한다, 꼴값해, 이런 소리가 분명히 들려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내가 한 거 아니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사단이요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그 각각의 사람마다 이 사용하는, 이 하는 것이 방법이 다 달라요. 여기서는 이야, 너 잘했어. 그러면 아니, 내가 한 게 아니거든.
야, 너 그거 한 거야? 너야 그게 찬양이냐? 너 그게 설교냐? 너 그게 지금 뭐 앞에서 뭐 하고 왔어? 그러면 그래? 내가 한 거 아닌데?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면 우리는 넘어질 필요도 없고 쓰러질 필요도 없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릇을 달라고 했지 그릇 안에 내용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후서 말씀같이, 사장의 말씀과 같이 내가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어요.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귀일 뿐이지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지 그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진짜 사역을 하다 보면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떨 때 여러분이 내가 이걸 잊어버렸구나 라고 캐치할 수 있느냐면, 내가 낙심하거나 내가 절망하거나 아니면 내가 불편하던가 아니면 내가 뭔가 이 사역을 하는데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이거 분명히 여기에서 여러분이 그냥 지나쳐서는 안 돼요. 그럴 때 한번 멈춰야 돼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서 딱 해답이 찾아져. 그러면 그때 한 번씩 다시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고 다시 걸어가야 돼요. 이런 작업이 없이 계속 걸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서 문제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그 문제가 뭐예요? 우리나라가 하나로 묶여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이 나라에서 보면 예수 뭐라 그랬죠? 한국 복음 통일, 그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여러분, 이 사역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그죠? 예수, 복음. 오직 예수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통일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큰 뜻을 가지고 앞에서 이끌어 가시는 이제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다가 보면은 다 잘 모아졌다가 떨어져 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떨어져 간다고 생각하세요? 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완전한 사람은 사실은 없거든요. 모세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여호수아도 다윗도 어떤 그 누구도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중심이 뭐예요? 중심이 뭐예요? 이거예요. 그럼 이거를 중심으로 갖고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연약한 것들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다면 여기 중에서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 나와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어느 누구도 다 내려놔야 돼요. 다 끝내야 돼요.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이런 한 커다란 맥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서 쭉 맥을 타고 가다가 보면 자꾸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왜 떨어져 나가냐? 내가 이거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이거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끌어 가시는 그 지도 목사님이 지금 내가 이거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하고 복음 통일인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나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뭐가 되겠다? 머리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머리 되는 싸움이에요. 머리 되는 싸움.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머리 위에 뭐가 있으니까 싫다 이거예요. 내 머리에 뭐가 있으니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떤 단체든지 이 한 마음으로 나가기가 정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의 머리 위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세요. 이분이 항상 하시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복음이 아니면 애국운동 안 해.
이게 진실인 거예요. 복음 운동이 아니면 애국 운동 안 한다는 게 그 정확한 답이거든요. 복음 때문에 애국 운동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나가서 이분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을 하는 걸 보면 복음이 없어요. 그들은 복음을 가졌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복음이 진짜 그 안에 있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나가서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자기가 남의 머리 위에 있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 떨어져 간 분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이건 다 결과들이 다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꾸 우리 머리 위에 뭐가 있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지시받고 지도받는 걸 싫어해. 그냥 내가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자꾸 이런 식으로 빠지는 그 모든 죄가 누구 죄라고요? 루시퍼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영향력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그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내 머리에, 내 위에 나를 지도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할렐루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오늘 또 이 이기는 자에게는 4가지의 원리가 있어요. 첫 번째, 죄를 이겨야 돼요. 두 번째, 사단을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세상을 이겨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째, 율법을 이겨야 돼요. 4가지만 하고 오늘을 마치겠어요. 우리가 죄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죄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해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씻겨줄 수 없어요. 세상에 있으면서 죄를 절대로 씻을 수 있나? 없어요.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죄를 씻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죄를 졌습니까? 거기에서 여러분 자신을 막 고통 속에 머물지 마세요. 예수의 보혈의 피로 회개하시면 돼요. 하나님, 또 졌어요. 용서해 주세요. 계속해서 노력했는데 안 되면 회개하면 돼요. 아멘. 너무 그것을 그냥 거기에만 그 죄진 거에 막 시달리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보혈의 피로 깨끗이 자꾸 씻어내요. 그럼 마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너 뻔뻔하게 또 회개하냐? 그럼 야, 하나님이 너 그거 들어줄 것 같아? 뻔뻔해도 괜찮아요. 뻔뻔해져도 돼요. 할렐루야. 계속 회개하세요. 하다 보면 나중에 근력이 생겨서 죄를 안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잘할게요. 오케이, 그래. 다시 너 내 보혈의 피로 기억도 안 해.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지난번에 죄를 졌는데 또 졌어요. 언제 졌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너 언제 졌어?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인간은 기억해도 하나님 기억을 안 해. 할렐루야. 인간은 기억해. 인간은 너 말이야, 고리짝 때부터 나와. 오늘 부부싸움을 했는데 결혼 초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싸그리 끌어가지고 싸움을 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줬는데? 하나님 기억도 안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씻는 거 무조건 예수의 보혈의 피. 할렐루야. 그리고 사단을 이기는 방법. 여러분,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들어온다고 그랬어요? 3가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사단, 문화. 두 번째, 종교. 3번째, 정치. 이렇게 3가지로. 3가지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단의 문화에서 여러분 져서는 안 돼요. 세상이 막 피어싱하고 문신하고 이거 다 그 주술에서 온 거예요. 우상숭배, 무당들이 했던 것들을 지금 막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다니잖아요. 절대 우리의 이 몸은요, 하나님 성전이에요. 그럴 때 이 몸을 해하는 거는 이것은 벌써 우상숭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 세상의 문화, 음악, 세상의 문화, 음악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어요.
절대로 세상의 음악이라든지 세상의 영화라든지 세상의 것들, 이 문화에 여러분이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한 뭐가 있어요? 종교. 여러분, 세상의 문화에서 한번 생각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밤 늦게까지 핸드폰 들고 막 SNS 돌리고 또 막 이런저런 막 돌리고 잠 제대로 못 자고 아침 새벽기도 때는 아예 얼굴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내가 안 깨우면 안 일어나더라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잘 해야 돼요. 내가 그 다음날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서 저녁의 시간들을 잘 조정하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두 번째로 종교예요. 종교도 기독교라고 해도 이것이 사단의 영향력 안에 있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왜냐면 종교인들이 있어요. 종교인들. 이 종교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자기의 만족을 구하고 거기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찾는 사람. 이거는 종교인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정치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단의 정치. 이 사단이 지금 이 정치를 통해서 지금 다 잡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잡힌 땅이 북한 땅이에요. 그리고 그 북한 땅에서 지금 이제 남한 땅을 지금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이기는 것을 말하고, 영적으로 이기는 것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도 동일한 거예요. 같이 광화문 집회 나가는 거 힘들어요. 누구는 안 힘들겠어. 그 대학볕에서 누구라고 거기 가서 하고 싶겠냐고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곳에서 가서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이 백성들이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왜 본디오 빌라도가 왜 예수를 왜 죽였어요? 왜 죽였냐고요.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거 본디오 빌라도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시오 막 이러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기가 예수를 안 죽이면 거기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이 정치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를 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인은 눈치를 보면서 여기가 대세다 그럼 이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이 대세다 그럼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여러분 더 많은 수가 모이면 모일수록 정치인들은 다른 데 관심이 없다니까요. 생각이 있지가 않다니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치 야욕을 키우기 위해서 박쥐같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소신 없는 정치인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피곤해도. 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갈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가면 돼.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자녀들을 낳아서 길러야 되고 그렇다면 그 나라가 자유를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사실 건가요?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힘쓰고 애쓰셔야 돼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이기는 게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이 너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가지고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해야죠. 우리가 기도 안 하나요? 교회에서 매일 밤마다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나갈 때는 어떻게 해요?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 잃고 외양간 고쳐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절대 안 돼요.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우리가 영적으로나 삶 속에서나 우리가 행동으로서나 우리가 이겨야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세상을 이겨야 돼요. 세상을. 할렐루야. 세상. 이 세상을 이겨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길 때 무엇을 하든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때 성령이 하시는 대로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성령의 힘으로 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힘으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하는 그 봉사, 성령님이 원하는 말들, 성령님이 무엇을 그럼 결국은 성령님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벗어난 성령의 음성이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삶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율법을 이기는 삶은 무엇이냐? 오직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네가 100% 율법을 지켰느냐? 그럼 네가 진짜 사랑하느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모세였고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는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 다 때려 끝내버리고 너와 너의 자녀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자. 그럴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더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요. 이게 바로 율법의 완성이에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골육 친척을 하나님 저렇게 그냥 안 믿게 놔두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내 이름이 그냥 구원 안 받아도 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이 여러분 율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반드시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율법에 머무르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처음 관문을 들어갈 땐 율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이건 죄고 이거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것이 율법인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 안으로 처음에 들어갈 땐 율법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다음에 율법 안에 들어갔을 때는 그 율법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이제 법이 없어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무엇으로 이겨야 되냐? 사랑으로 이겨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만유 회복을 얻는 자는 만유의 회복을 이루는 자 어떤 자냐? 이기는 자.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늘 사단의 그 악한 괴계가 늘 우리 안에 있어. 이 안에 잔재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올라올 수 있다는 거.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인간에게 이것은 다 포함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방심하지 말고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하나님 더 깊이 더 깊은 사랑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